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 한 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좋은 자전거들이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것은 값이 작은 것부터 낮은 순서부터 높은 데로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경매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소년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전거 한 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소년은 얼른 손을 들면서 5달러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20달러, 30달러, 50달러를 불렀습니다. 결국 한 대 자전거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자,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5달러요. 그랬더니 그 다음 10달러, 20달러 또 계속 올라가면서 경매가 마쳐집니다. 세 번째 자전거, 네 번째 자전거 마찬가지입니다. 5달러로는 거기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겨놓고서 그 앞에 그 경매하던 분이 내려가서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진정 자전거를 사고 싶다면 최소한 30달러는 불러야 된다. 그래야지 되지. 왜 5달러를 자꾸 부르냐? 그랬더니 그 아이는 주머니에서 아주 구겨진 5달러를 내놓으면서 저는요 5달러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부모님한테 말씀해서 돈을 좀 더 가져오지 그랬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일거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몸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동생에게 자전거를 꼭 사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자전거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좁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장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 경매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경매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또 경매를 시작합니다 했더니 이 소년이 얼른 손을 들면서 5달러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 5달러 나왔습니다. 다른 분 또 더 부르실 분 없습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5을 시겠습니다. 그 안에 이건 좋은 자전거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그리고 땅 치면서 이 자전거는 5달러에 저 소년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참 조용했던 침묵을 깨고 와 하고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꼬이꼬이 구겨진 5달러짜리 한 장을 펴며 경매사 앞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동생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그 자전거를 타고 지금 유명한 미국의 사이클 선수인 랜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99년서부터 2005년도까지 7년 동안 연속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을 넘는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7번 연속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형의 그 소망과 형의 그 간절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달러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줘야겠다는 그 소망이 어쩌면 자기 동생을 이렇게 유명한 사이클 선수로,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보면 랜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주일, 고난의 시작이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고 약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을 다른 종료주일보다는 좀 다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종료주일로 한번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저는 버벅거리는데 여러분 절대 버벅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인생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마지막 날, 그날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거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네 복음서가 다 종려주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사건, 어떤 역사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한 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로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두 번, 세 번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하는 근거는 요한복음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복음서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좀 많아 썼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단지 어떤 기록의 목적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야 되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혹은 어떤 학자는 4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음서에 그런데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약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성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주무셔야 되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뭘까? 어떤 때에 용기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이룰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인류가 살아야 되고 인류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든지 깨든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이건 꺼림낌이 없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신도 속이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양심에 꺼림낌이 있을 때 약해집니다. 그러나 양심이 떳떳하다면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남들이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나는
양심이 떳떳해요. 첫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양심이 떳떳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 심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아니 그 백성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거기엔 떳떳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깨끗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땐 비굴해집니다. 어떤 때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거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나 누가 물어보든지 어디에서 말하든지 그대로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떳떳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양심이 깨끗한 거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는 공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간다고 한다면 천만인이 진을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이렇게 용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교류하며 어떻게 교제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섰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큰 일을 하겠죠. 아니요, 아는 것 때문에 약해집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는 무식이 용감해요. 모르니까.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왕 앞에서 떨겠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든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용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가난할 때 용감합니다. 잃을 게 없거든요. 오히려 알지 못하고 단순히 한 가지만 알 때 용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합니다. 언제 얻기도 하고 잃을 이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때문에요? 아니요. 이미 종료주일까지 사순절을 지내왔다면 우리는 그런 데 약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음을 결단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바로 그게 경외죠.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종료주일 여러분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거기서 사람은 그 마음이 분명해집니다. 환난, 그때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사람은 강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료주일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원래 종료주일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호산나라고 부를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들은 초막절 그때 끝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시 중에 하나 시편 118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주의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호산나. 우리는 한쪽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제 사순절을 지나여 종료주일까지 온 성도들은 최고에 이르러야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이 문제를,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상에 서야 됩니다. 그게 종료주일입니다. 그때 설 때의 슬픔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요. 오늘은 더욱 떳떳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은 당당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은 환하게 빛나야 됩니다. 왜요? 이 종료주일은 다음 주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하옵노니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예, 죽음에서까지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종료주일에는 첫 번째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료주일의 두 번째 의미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는 형통케 하옵소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구인가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하던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선지자를 배척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교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다가 멈추다가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1년이건 2년이건 불기둥이 머무르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날에는 장막을 거두고 언제든지 출발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 겁니다. 나는 멈췄다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동정녀의 탄생과 죽음에서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어디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논리를 세상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건 메시아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신들이 주지 않은 권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치부하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간다. 고난은 인간에게 정해진 순리의 길이 아닙니다.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통,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 잘 살아, 그겁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또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입니다. 너희 잘 살아, 그 얘기입니다. 못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 아는 것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있습니다.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늘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가난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얘기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종려주일, 이것은 소망의 날입니다. 원래 구약의 절기로 본다면 초막절에 속한 것이고 여기에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추수가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종려주일에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이 문제 속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이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시리로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왔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기록할 때에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에 호시아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항상 이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호산나를 썼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호산나를 썼다고. 호산나. 바로 그 구원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거,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을 지나 부활주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라고 얘기할 때 이 호산나는 간절합니다. 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입니다. 용기.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마지막 한 가지 용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이 길이 진리라고, 이 길로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그럼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속에라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는 그 이유는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종려주일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가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형통케 해 주세요. 하나님 풀어 주세요. 하나님 열어 주세요. 하나님 세워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아직도 자기의 문을 못 열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만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든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건너편에 지금도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인데 그 너머로 예수님 승천교회 그 옆으로 넘어가면 베다니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오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거길 딱 넘어와 보면 예루살렘이 눈앞에 싹 들어옵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거기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기 있다고 얘기하고도 하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매일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겠는가 말이죠. 여기에 아니면 기쁨이 있겠는가? 여기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요. 건너편으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오라 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지금은 길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오르는 길은 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를 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올라가든지 나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이 서민들이 보통 나귀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들이 나귀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발람도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이 나귀를 타고 다녔고요. 예루살렘에 오를 때 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스가랴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 다 큰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새끼 나귀. 당시에 성으로 입성하는 이들은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하나는 승리의 입성, 하나는 패배의 입성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의 입성자는 말을 타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을 날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러면서 축하를 하고 환호를 합니다. 거기에 화답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성에 들어간다. 하나는 작은 초라한 선지자들 랍비들의 행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할 때 그는 겸손하고 보잘것없고 이사야가 얘기할 때 흠모할 것이 없다. 얼굴도 못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거울 보고 좀 마음에 안 드셔도 위로받으세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오고 하나님의 사람 그 왕이 임할 때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방의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에 오르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나귀를 혹은 말을 준비하고 그것을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문헌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선지자에 대한 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 얘기죠. 그때 왜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누군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당연하죠. 선지자 예수.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 번 묻질 않습니다. 내어줄 때 그들이 고백한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나귀를 빌려주는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신앙에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하면 아마 내어줬을 겁니다. 이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하였다. 예수님은 그걸 타고 가시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환호를 합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깔아놓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에게 화답하며 환호하는데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런 행렬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예수님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두 모습이 너무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날 들어가셔서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나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성전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멋있어 보이냐?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의 아름다움과 종교의 열정이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첫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시고 나오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헐라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을 죽입니다. 두 모습입니다. 평화를 원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뜻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 계속 계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내려가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진데 과연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가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진정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나귀를, 새끼 나귀를 원하실 때 아무 소리,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의 목표를 어디다 세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난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버려두어야 되고 손을 펴야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 삶 속에 보람이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있으면 그래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없어서 못하고 생기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어서 못합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부모님을 섬김이 같아야 됩니다. 부모님께도 그렇습니까? 어때요?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죠.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거기에 동참할 줄 아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역사가 진행될 때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종료주일은 부활을 바라보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을 소망하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기대하는 주간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주간으로 가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그러뜨리고 인간이 대립하고 인간이 대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묵상할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찌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해 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이 의미가 없을 때는 비극입니다. 그냥 되겠지 해서 고난만 하다 끝나면요, 이건 비극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지혜를 얻는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면 이것은 환난 속에 지혜를 얻은 자의 승리예요. 승리.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침체에 빠지거나 패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승리자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